족절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 10번째이고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목사님 마음을 하시는 주여 두 사람 중에가 주님께 기대하신 바되라. 목사님 마음을 하시는 주여 두 사람 중에가 주님께 기대하신 바되라. 우리 기도할 때 목사님 마음을 하시는 주여 두 사람 중에가 주님께 기대하신 바되라. 목사님 마음을 하시는 주여 목사님 마음을 하시는 주여 두 사람 중에가 주님께 기대하신 바되라. 우리 기도할 때 목사님 마음을 하시는 주여 이 사람 중에 누가 좀 기대하시고 이렇게 봐야 돼. 목사님 마음을 하시는 주. 이 사람 중에 누가 좀 기대하시고 또한 이 목사님 마음을 하시는 주요. 이 사람 중에 누가 좀 기대하시고 또한 이 목사님 마음을 하시는 주. 이 사람 중에 누가 좀 기대하시고 우리 기도할 때 목사님 마음을 하시는 주. 이 사람 중에 목사님 마음을 하시는 주여 이 사람 중에 하신다.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우사람의 마음을 하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아멘. 찬송가 365장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 이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찬송가 433장 한 장 더 부릅니다.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구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희게 하옵소서. 가라 감마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함으로 우리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좌정하시고 영광 받아주시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서 내어지고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지며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점점 변화되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주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뜻이 다 주님께로 향하기로 원합니다. 그들었던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분주했던 마음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며 이 모습으로 근심하는 일들, 염려하는 일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복잡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향하며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또 새 힘을 얻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총에 인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실 텐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공허한 말씀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말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으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시간 예배에 하나님 나오며 하나님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 지난 주일 우리가 1차 직원 선출을 하고 이번 주에 2차 직원 선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종들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잘 선출이 될 수 있도록 또 직원 선출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큰 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마지막 주일에는 온가족 초청 주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예배에 속했던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다 주님 앞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11월 있게 될 귀한 주일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하나님 특별히 11월 달에 하나님의 가정을 중하게 하나님을 진행하고 있는 하나님 일들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간 하나님 1차 직원을 선출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주에 하나님 2차로도 직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들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 주님께 택하신 자들이 누구지를 하나님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세울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인 줄 우리가 확실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잘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또 오늘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있는 자들, 믿음이 있는 자들,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또 11월 마지막 주일에는 온 가족을 초청해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배교회에 속하였던 80여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각 세대들마다 하나님 옆에 다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 믿음에서부터 떠난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이모저모 바쁘길에서 예배 방송을 했던 자들이 다시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원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늘의 큰 기쁨으로 넘쳐나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 각 교회에서 기도하며 교구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아름다운 역사들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성전은 이전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선한 길들 열어주시며
악한 마귀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이전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이전함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과 함께 하나님 이 세대에 정말 하나님의 부흥을 또 한번 일으키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중환질병과 싸우는 식구들, 또 독감으로 고생하고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긍휼히 여겨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새 성전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새 성전을 이제 이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전하는 모든 과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무 어려움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재정적으로도 하나님의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진행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정말 섬세하신 손길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잘 꾸며진 예배에 들어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그저 교회에 이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만 옮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광롭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린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중환질병과 싸우고 있는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데를 건강으로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여러 식구들 여러 가지 질병을 고생하고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과 치료하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수정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종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 수요일 아침 또 예배를 시간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며 우리 안에 주님의 거룩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시며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의 귀한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명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11월달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1차 직원을 선출하고 이번 주 2차 직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주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귀한 일꾼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세움을 받은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 다시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월 마지막 주일에는 온 가족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명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잃어버렸던 믿음을 찾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을 받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전 이전을 위하여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중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식구들, 독감으로 고생하는 식구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 중에 있는 식구들을 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시며 회복케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수능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도 수능을 치는 자녀들이 있고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성령께서 지혜를 더해 주시고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의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강건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너희를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함께합니다. 날씨가 점점 많이 쌀쌀해져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또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12 제자의 모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제자는 마태입니다. 마태의 특징을 기꺼이 결단을 내린 제자, 이런 특징을 보고 마태를 잠깐 생각하려고 합니다. 마태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는 마태를 가리켜서 알페오의 아들 그렇게 했어요. 마태라고 하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습니다만은 레위라고 하고요. 그래서 마태의 원래 이름은 레위였을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그걸 마태라고 이름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라고 하는 말의 뜻이 이제 4번에 보시면 아람어로 하나님의 선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름을 마태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마가복음 2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레위를 소개하기를 알페오의 아들 레위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마태의 아버지는 아마 알페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작은 야고보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알페오는 같은 알페오가 아닐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레위라고 이름을 지은 곳으로 보아서 레위 지파 출신일 것이다. 레위의 후손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마태는 세관의 세리였죠. 세관의 세리였어요. 당시에 세관에 있는 세리들은 유대인들의 눈에는요 아주 악한 자들, 죄인 중에 죄인 그렇게 보죠. 그러니까 하면 세금을 징수할 때 일정 양의 세금을 징수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세금을 받아내서 징수를 해서 일정 양만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죠. 좋은 자리. 그래서 높은 이 세금을 얻을 수 있는 자리를 사람들이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요, 이 세관의 세리로 있게 되면은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지금 유대인으로서 세관에 있고 로마의 세금을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언어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당시 유대인들이 썼던 말들이 아람어니까 일단 아람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할 줄 아는 히브리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헬라어와 그리고 라틴어를 구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그러니까 세리가 정도 되면은 고등 교육을 받고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공부하는 것으로도 많이 해서 언어적으로도 많은 것들을 갖춘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하죠. 아마 사도 가운데서도요 학문 교육을 받는 면에서는 마태가 제일 교육을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레위 지파에서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구별한 지파잖아요. 그 가운데는 제사장의 반열도 있고요. 레위 지파 후손인데 지금 현재 이 누가복음 5장의 현장에서는 로마의 하수인으로서 세관의 세리가 되었다. 거룩하게 구별되었던 후손인데 이 마태 레위는 지금 돈을 벌기 위한 세속적인 권세의 자리를 추구해서 이제 그 자리로 가게 된다. 이런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이 레위에게는 있습니다. 레위가 세관의 세리가 어떻게 됐을까? 왜 세리가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이 마태의 출신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출신인데 가버나움이 당시에는요 동서를 잇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동과 서를 잇는 요지였고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국립세관이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어릴 때부터 국립세관에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어떤 권세들이 있는지를 잘 봤겠죠. 그런 동기부여들 때문에 아마 세훈이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라고 하는 이름은 아람어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고요. 히브리식으로는요, 마태를요, 마따냐 또는 마따니아 그렇게 해요. 히브리식으로는 마따냐라고 하고 이것이 이제 아람어로는 마태 그렇게 이름이 되어집니다.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죠.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어떤 행적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많이 나오질 않아요. 많이 나오질 않는데 마태가 행한 지적 중에 아주 참 최고의 지적, 참 훌륭한 일을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사복음서 중에 하나,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마태복음이죠. 마태가 쓴 복음서라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특별하게 성경에 뚜렷한 사건들이 막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참 이 귀한 복음서를 썼습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구약의 인용이 굉장히 많아요. 99번이나 구약을 인용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가, 누가, 요한이 구약을 인용해서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이야기하는 그 숫자보다 마태가 인용한 숫자가 훨씬 많을 정도로 마태복음 하나 속에 다른 복음서에 나타나는 구약을 인용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인용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게 되면 마태는 구약에 대한 방대한 지식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예수님이 공생에 사는 생애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일들,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구약 성경과 쫙 연결해 보니까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말씀이,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마태복음의 관점이 그거예요. 마태복음의 관점은 예수님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건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이 예수님의 생애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마태복음을 쓰게 되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 유대인들을 위해 알려주기 위해서 쓴 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죠. 교부시대 때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마태는 이 성경 말고 마태복음을 히브리어로도 썼다고 그렇게 전례가 내려와요. 히브리어로도 써서 유대인들, 히브리어를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마태복음을 지금 이건 아람어로 써고 나중에는 헬라어로 썼는데 히브리어로 써가지고 전도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구약 성경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된 분이시다. 이것을 증거하는 그런 이 복음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마태복음에서요, 마태가 자기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마태복음, 자기가 쓴 복음서인데요, 거기 마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이름만 나올 뿐이죠. 이름만 나오지 마태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나오죠. 복음서 전체 다 그렇지. 마태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언어도 굉장히 다양한 언어들을 쓸 줄 아는 사람이면 어떤 일이 있을 때 전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럴 법도 한데 아마 마태의 성격이 굉장히 조용했던 것 같아요. 잘 튀지 않고 조용한 입장, 그런 아마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마태가 자기를 이제 소개하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 12제자를 소개할 때요.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하는가 하면 세리마태, 그렇게 써요. 세리마태.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세리라고 하는 이 직업은 유대인들에게는 혐오스러운 그런 직업이죠. 아주 죄악의 아주 덩어리, 더러운 직업,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마태가 자기 이름 앞에 지난날 자기에게서 부끄러운 과거일 수 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그 참 부끄러운 그런 집이 그거를 자기 이름 앞에 그냥 써요. 그런 면을 보게 되면 참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기에 대해서 아주 정직하게 내가 예전에는 세리였다, 이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 만나고 마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자기를 변호하거나 자기를 미화시키려는 유혹을 받지 않아요. 자기가 이제 복음서를 쓰니까 자기를 좀 잘 변호를 하려고 한다든지 자기를 좀 잘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관련된 기록을 마태복음에는 남기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을 나타내는데 마태복음을 집중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 참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어떤 조그만 틈만 있으면 나를 좀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때로는 변호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마태복음을 쓰면서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유대인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분으로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일에 집중을 하였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5장,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2장에도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지만은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그래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이제 누가복음 5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게 되면 세관에 있었던 세관의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이제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죠.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각각 부르시잖아요. 베드로도 부르고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이렇게 쭉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 레위 마태를 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태를 부르시는 이 장면을 보면 제자들 무리 안에서도 또 유대인들에게서도요, 이게 파격적인 결정이죠. 파격적인 결정. 어떻게 세리를 제자로 부르는, 제자들 안에서도요, 이런 갈등들, 이런 충격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동족의 혈세를 가로채는 이 세리, 변절자, 매국노 같이 여겨지는 그 사람, 다들 손가락질하고 아무도 그 곁에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사케오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잘 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만은 손가락질하고 소외당하고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아예 같이 생존을 하지 않는 그런 세리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세리를 당신의 제자로, 그 제자들 안에서도 사실은 파격적인 결정이었을까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열심당원들이 있었어요. 열심당원들. 시몬이라든지 이런 사람, 열심당원 출신들이죠. 열심당원들은 로마를 향해서 저항운동을 하고 데모를 이끌고 그리고 나라를 이 유대의 나라를 독립을 위해서 막 이제 앞섰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눈에 이 마태, 이 세리는 정말 같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다.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리라.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이 한마디에 세관의 자리에 앉아있던 이 레위가, 마태가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일어나서 따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아마 레위가 그 자리에 갈 때까지는요, 얼마나 많은 노력도 하고 사람들의 눈총을 받았지만은 끝까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걸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해도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 자리까지 가고 거기서 또 나름대로 돈도 많이 벌고 그런 뭐 누가 뭐라든지 간에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그런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는 겁니다. 기꺼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고 이제까지 그가 쌓았던 모든 것들, 그가 추구했던 모든 삶의 가치들, 이런 것들을 다 살았던 삶의 방식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을 같이 봅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잔치를 베푸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를 제자로 불러주신 주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늘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외면하고 하는데 나를 부르시고 당신이 제자로 불러주신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지 않겠어요? 제자가 된 것에 대한 축하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이제까지의 삶을 내가 작별을 하는 그런 자리, 잔치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증거하려고 하는 의미도 그 안에 담겨져 있을 거예요. 세리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외면당했던 지난 날을 청산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감격에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죠. 그리고 그 잔치에 이 마태는 다른 세리들을 초대하죠. 세리들을 초대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함께 그 자리에 와서 예수를 만나게 해요. 그러니까 이 레위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있죠. 제자로 부름받은 것에 대한 기쁨, 감사, 거기에 대한 정말 충만한 기쁨이 있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전히 외면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자기 동료들 세리를 초대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잔치의 자리를 베풀어줘서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귀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런 레위의 의도와는 달리 그 모습을 보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레위와 죄인과 함께 먹고 먹고 마시느냐. 아멘. 레위는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한 그 감격, 감사의 마음, 결단을 하고,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의 제자로서 살겠다고 하는 증거로서 잔치를 베풀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동료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은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더러운 죄인으로 취급한 계급이 둘이 있었어요. 하나가 창녀, 하나가 세리. 창녀와 세리는 죄인들의 레벨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 가장 더러운 죄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가장 먼저 진노당하는 계급이 두 계급일 거다. 하나님에게 가장 버림을 받은 계급일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함께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같은 레벨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어떻게 죄인들, 특히 세리와 함께 이렇게 먹고 마시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비방을 하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마태의 이 초대에 주님께서 응답하신 이유이면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셨어요. 31절과 3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그 의도가 여기 이제 담겨져 있는 거죠. 마태를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당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많은 직업들이 있겠지만은 특별히 이 마태,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의도가 있는 거죠. 이게 31절, 32절에 잘 나타나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 데가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건강한데 의사가 쓸 데가 있겠어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죠. 예수님은 영적인 의사, 죽어가는 죽을 병에 걸려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해주는 영적인 의사로서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귀한 목적을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르신 자들은요, 예수님 의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갔더니 교회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들도 있더라. 교회 그러면 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교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의 도덕적인 기준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이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또 하지만 반대로요. 사실은 교회는 누가 오는 곳인가 하면요, 죄인들이 오는 곳이죠.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요, 이미 예수님을 오래전에 만나서 거룩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처음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차이들이 있지 않겠어요? 다 차이. 교회 안에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되고,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고, 나왔으니까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될 것인 거죠. 교회 안에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주님께서 불렀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교회 안에는 다 의인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모두는 다 죄인들이지만, 어떤 죄인요? 용서받은 죄인들이죠. 용서받은 죄인들이지. 우린 다 의인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인이라면 우리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죠. 다 죄인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 세리 마태 같은 경우 사회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사람들이 다 지탄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런 레위도 예수님이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시고 그가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바꾸어 주시잖아요. 실제로 이 레위 마태의 그 뒤에 행적들을 보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캐톨릭 전승들을 이렇게 몇 가지 보게 되면 마태는 히브리인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유대인들, 팔레스틴 안에 있는 유대인, 다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하여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기록에 보게 되면 15년 동안을 히브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히브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역시 유대인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박해를 많이 받고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애굽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창에 찔려서 순교했다고 전승이 내려옵니다. 그의 시신이 이제 옮겨지면서 여기저기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의 시신은 이탈리아 거의 남부죠. 중남부에 있는 살레르노라고 하는 곳에 보존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마태의 생애를 우리가 잠깐 이렇게 돌아보았습니다. 마태를 통해서 이제 몇 가지 교훈을 잠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았다는 거죠. 마태의 참 귀한 모습 중에 하나예요.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았다. 어느 날 자기의 생활에 앉아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자기가 눈빛이 마주쳤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한마디 하셨어요. 바빠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또 저기 예수님이 부르는데 또 갈까? 이런 생각도 막 들지 않겠어요? 이제까지 추구했던 가치관과는 좀 다르잖아요. 자기 이제까지 돈을 벌기 위해서 왔는데 돈과 복음, 직위와 사명라고 하는 이런 기준에서 보게 될 때 이제까지 자기가 누렸던 삶들이 있죠.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결단을 하게 되죠. 자기 생에 찾아온 그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붙잡았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여러 가지 많은 기회들이 있겠지만 어떤 기회는요 단 한 번 오는 유일한 기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한 번의 그런 기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기회를 붙잡으면 그 삶이 바뀌게 되죠.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게 되고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평가가 달라지게 돼요. 근데 레위는 그랬던 것 같아요. 마태는요 한 번 찾아오는 그 기회인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12제자가 되고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면 귀한 정말 이름대로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두 번째 마태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지난날의 삶의 모습, 지난날의 삶의 방식, 가치관 깨끗하게 청산을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자기가 이제까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베풀면서 결단을 했잖아요.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다. 공부를 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기꺼이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세상에 귀한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를 따르는 것이 가장 귀하다. 그래서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기꺼이 결단하는 마태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마태의 모습에서 귀한 것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나타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태의 복음에 마태는 자기를 변호할, 자기를 미화시킬 수도 있고요. 자기를 변명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가 쓴 복음서에요. 딱 한번 자기 이름만 적을 뿐이지 자기 대해서 쓰지 않아요. 오직 예수뿐이죠.
예수님만 나타내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만 나타내는 그런 참 귀한 모습으로 점점 자라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성도들도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기회들이 있을 거예요. 섬김의 기회든 아니면 결단의 어떤 기회들이 있을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때는 다른 건 다 내려놔야 돼요. 주님이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존귀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지 말고 나는 없어져도 돼요. 주님을 드러내면요, 주님이 우리를 나중에 드러내시죠. 나는 한 번도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주님만 나타내도요, 나중에 우리는요, 마태복음 읽을 적마다 마태가 쓴 복음서, 마태의 복음서라고 우리 똑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님께서 나중에 존귀하게 다 세워 주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제자 공동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조화를 이룬 제자 공동체.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에는요, 직업들이 아주 다양해요. 스펙트럼이 아주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어부 출신도 있고요, 세리도 있고요, 열심 당원도 있고요, 저기 가롯이라고 하는 그린롯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온 제자들, 여러 종류의 제자들이 있죠. 여러 종류의 제자들이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잘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 공동체로 늘 함께 있게 되죠. 제자 공동체로 다 다른데도 가치관도 다르고 살아왔던 삶의 모습도 다르고 직업도 다 다르고 전공도 다 다른데도 참 제자라고 하는 공동체로 잘 있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역을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나름 다 살아가는 참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죠.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니까요, 서로는 달라도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니까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고요, 하나가 되고요. 예수님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도요, 그 제자 공동체가 깨지지 않고요, 여전히 그 사명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게 되었다. 우리 교회도요, 다 생각들이 다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들도 다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들이 다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또 예수님이 주신 사명에 우리가 서기만 하면, 또 주님을 위해서 주님만 나타내는 삶을 살면 우리는 다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고요, 하나가 된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 중 마태의 모습을 우리 잠깐 보았습니다. 세관의 세리로 앉아 있었지만 그에게 찾아왔던 그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결단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변화되는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생애에도 하나님께서 참 귀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에 기꺼이 쓰임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삶의 방식들, 가치관들,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것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다 버리고 주님을 드러내는 일에 힘쓰는, 내 생애에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도 존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명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주님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는 조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구하는 기도들마다 하나님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아름다운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 함께 개인적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